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러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밤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강희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고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계 역사를 기록할 때 BC와 AD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이 나시기 전, 기원전이라는 말이고요. 또 AD라고 하는 말은 In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한 후,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탄생이 이처럼 세계 역사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일이 세계 역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세계 역사에 그만한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디 살든지 모두가 하나같이 세계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BC, AD를 사용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탄생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나?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올 인류가 죄에 매여서 저주 아래 멸망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보아도 엄청난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주님의 탄생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사야서 4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도 땅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째는 하늘로부터 주님의 탄생하신 그 탄생 선포를 천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언하지 못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지 못한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이 이처럼 탄생하신 것을 가장 먼저 하늘에서 이 땅에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이제 성탄절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이르러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치러 그 양틈에서 잠을 잘 때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뻐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아이를 낳으면요, 그것을 뭐래요? 어린 아이들 낳았을 때 바로 입히는 옷, 베네옷이라고 그러죠. 근데 웬만하면 그런 거 하나라도 준비할 수 있었었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도 못했으니까 이 큼지막 걸로 둘둘 말아서 구유에 누인 겁니다. 참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도 기쁜 일이고 땅에서도 기쁜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힘써 나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그대로 깜깜한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바로 메시아가 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목자들이 그걸 알 수 있었게 됐고 그들이 나가서 전파함으로 듣는 이가 또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7, 1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바로 여러분들을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 믿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는 건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의 이런 찬양과 소식을 전하는 것 뒤에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놀라운 소식에 곧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목자들이니까 양 가죽으로 된 그 양털 가죽 또는 어린 양 이걸 들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가서 주님 앞에 그 선물로 드리면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전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낮고 천한 그 말 위에 나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였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새겨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었으며 이 목자들의 천사들의 소리를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사명에 대해서 생활하실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말해요. 얼마나 큰 신비함에 쌓였을까요? 큰 감동에 휩싸였을까요? 그러니 아마 펄펄 뛰며 두 손을 들어서 춤을 추며 찬송하며 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그 호구 많은 사람들 중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 소식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복음은 가장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여 줄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요 만유가 당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궁에서도 어느 장군의 집에서도 어느 재벌의 집에서도 날 수가 있는데 이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그런 것은 난 것은 바로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런 낮은 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한없는 겸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도 그냥 거들먹거리죠. 조금만 배웠어도 또 거들먹거리고 참 신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 가진 주인이지만은 이처럼 낮고 천한 데 나오신 것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가 없을 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밤에도 자기들이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웬만한 것 같으면 밤에는 나가서 양들을 들여두고 쉴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양 한 마리를 참으로 자기 생명같이 여겨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일이나 늑대가 그 양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고달프고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자기 믿음의 생활에 충실하고 그리고 자기 직분에 성실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셨다 할 때는 아무리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도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 못 가요 하는데 참 답답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그 모든 걸 스톱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시는데 어찌 뭐를 혼다고 하겠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할 일 없는 사람만 다 뚫어놓지. 죽으면 헛일이에요. 살아있을 때 목자들이 양까지도 두고 주님 앞에 달려 나갔듯이 우리들도 주일날은 언제든지 자기 일은 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세 번째는 천군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렇게 했는데요, 하늘나라에는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가 없더냐.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즉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칼 뽑아서 적들을 치는 것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저 하늘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은 또 어느 때는 믿는 자들을 도우세요.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군대를 진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으니 그 찬송을 해서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사랑이 여러분들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냐? 이 아래 위로 있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고, 양옆으로 있는 것은 사랑과 사랑, 인간과 인간과의 그 평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후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계시록 7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7장 9절로부터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다 하니,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와 함께 그 찬양 소리와 함께 동시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있을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미리 보고 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다 구원받아서 이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와 함께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 안에 충만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바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예수님 보면, 예수님 만나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 이 땅에서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자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 아멘 하는 자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완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허물을 사하여 주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이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세상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가 왜 왔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인사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우리 이름은 평안을 위해서 왔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내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삶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하고 이걸 압축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이나 이 동방박사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는데, 주님의 오심을 갖다가 원수로 삼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헤로드예요.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했었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했어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가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간음죄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옳은가 그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들은 아주 이를 박박 깔고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쏠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말씀대로 지켜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평화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과의 이러한 전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가 없어요. 아멘?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수 죽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난해 이맘때 큰 일을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원수들이 내가 아마 충격받아서 쓰러질 때를 바랬는가 봐. 왜 안 쓰러지지? 왜 안 쓰러지지? 웃기고 앉았네. 왜 쓰러져?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원수를 화해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인간과의 관계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든 일을 다 주님 앞에 맡겨요. 억울한 일도 맡기고 손해본 것도 맡기고 원수된 것도 맡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여러분들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끝으로 바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왜? 가까이에 있는 헤롯을 비롯해서 유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 먼 데 있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헤롯 궁에서 났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궁에 들어가 가지고 동방에서 그들이 묻기를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고 물으니 헤롯이 당황할 수밖에.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 이건 반역이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여우같이 간사한 헤롯이 당신들이 그 왕을 찾거든 나한테 알려줘요. 나도 가서 경배하랍니다. 근데 그것은 경배하려고 한 겁니까? 가서 죽이려고 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이 박사들을 딴 데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궁궐에서 화로운 장군의 집에서 재벌의 가정에서 난 게 아니라 이처럼 베들레헴 낮고천한 마곡간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눈 높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봐요. 찾지도 못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호화로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평범한 데 있는 것이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땅에서는 지극히 낮은 이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목자들은 아주 낮은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천한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에서 땅까지, 이 세상의 지체 높은 사람으로부터 지체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권세 없는 사람이나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미리부터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첫째 박사가 주님 앞에 드린 선물이 황금입니다. 두째 번 드린 사람이 유향이요, 셋째 번 드린 사람이 모략입니다. 이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위해서 드린 선물이 되는데, 황금은 바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이건 제사장들에게 붓는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략은 이건 쓴 거예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그런 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살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하셔야 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놀라운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 살다가 이후에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낮고 겸손한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등준비, 기름준비 잘하고 열심히 예수님 섬겨 받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주님 그 밤에 어떻게 이 세상의 주님을 환영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모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방박사처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에 내줘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충성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